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 31절 더 좋은 은사 제목입니다. 더 좋은 은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완벽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무슨 지혜가 부족하거나 실수해서 무엇인가를 부족하게 만드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완전하신 지혜와 완전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창조하셨죠. 이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을 보게 되면 유기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부분이 심각한 문제를 겪으면 주변에 있는 것들까지도 큰 고통을 겪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마치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아주 조화롭게 서로가 서로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조화롭게 이렇게 이제 운행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요즘 세계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은 기후 변화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는데, 요즘 그 뉴스를 보게 되면 해외 토픽을 이렇게 장식하는 것 중에 가뭄의 소식, 그 다음에 폭염의 소식, 폭우, 한파, 거대한 토네이도 이런 것들이 막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기억나는 것은 눈 한 번 오지 않던 곳에 막 한파가 몰아쳐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이야기들도 듣고, 또 지금 세계 곡창지대라고 하는 곳곳마다 거기는 늘 비 오던 데인데 지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곡식이 잘 이렇게 연결지 못하고 그러는 일들을 우리가 이제 듣게 되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잘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있지만 지구 온도가 1도 올랐기 때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구 온도가 1도 오른 거예요. 1도. 그래서 1.5도 오르게 되면 이게 이제 회복이 어렵고 2도 정도 되면 거의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과학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연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1도 별로 그렇게 높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지구 전체 온도의 1도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0.5도를 오르면 돌이킬 수 없어서 이제 2도까지 가는 게 급해지게 되는데, 2도 되게 되면은 지구적인 큰 재앙들, 돌이킬 수 없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재앙들이 다가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주 섬세하게 반응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알게 되죠. 이것은 대자연뿐만 아니라 우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주적 현상도 굉장히 정교하게. 그래서 우리가 월식 같은 거 일어나는 걸 보면은요, 달에서 이 지구에서 달의 거리와 그리고 달과 태양 사이에 있는 그 거리 속에 달이 존재하게 되는데, 태양빛이 오면서 태양의 크기와 그 그림자가 딱 맞아가지고 월식이 벌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있는지 그것도 보여주고, 달도 자전을 하게 되는데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와 똑같은 자전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요즘 시계, 아주 정교한 시계를 만드는 것 이상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이 아주 균형감 있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인체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인체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모세혈관 곳곳마다 피가 다 흘러가도록 지구 7바퀴를 넘게 도는 이 모든 이 세포가 있잖아요. 이 밑으로 지나다니는 이러한 그 혈관까지, 모세혈관까지 아주 그냥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움직임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면서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피조 세계는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또 유기적으로 서로 맞물려서 서로가 서로 협조하고 도와가면서 그렇게 이제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인
교회도 똑같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24절, 25절, 26절,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몸이라는 것은 육체적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여기서 몸은 교회를 의미하는 건데 하나님이 교회를 고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뭐 교회가 뭐 대수인가, 뭐 교회가 뭐 별거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회 알기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교회 뭐 저거 뭐 없어져야 될 거라고 막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와 섭리를 가지시고 직접 세우신,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것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 그러니까 국가와 뭐 여러 조직들은 사람들이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섭리로 세워가시는 거죠. 그러기에 온 우주나 대자연이나 사람의 몸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유기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의 몸의 각각 지체가 그러한 것처럼 성도 한 분 한 분이 각각의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서로 도와가면서 놀라운 일을 이루고 행하는 것이 이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필요 없는 지체가 없는 것처럼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필요하지 않은 사람 없다는 거죠. 저 사람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동의함으로 그리스도의 교회 안으로 편입되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교회 안으로 우리가 편입되게 될 때 보게 되면 이거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고 계획하셔서 그렇게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온 지구가 그 광대하고 놀라운 것이 아주 섬세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대자연이 너무나도 정교하게 열을 그만큼 받으면 또 발산시키고 또 추워지기 전에 또 열을 흡수하게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생명력이 있게 하는 것처럼 교회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예외 없이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게 되고요, 확신을 하게 됩니다. 누가 한 사람 이렇게 오시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보내시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왔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필요하셔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어디론가 옮겨가세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주신다는 거죠. 몸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을 만나보고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고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 어려움들을 많이 겪습니다, 교회가. 근데 왜 어려움을 겪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사실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기까지는 동의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꼭 필요해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이 믿음이 없어요. 이 믿음이 없어. 그래서 서로 막 미워하고 싸우고 눈에 보이는 걸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고 이러는 일들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다수 성도님들은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가 고통을 당하든지 당하지 않든 그냥 다른 사람의 일이구나 이렇게 여기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26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한 성도의 고통은 다른 성도의 고통이 되고 그 고통은 반드시 나와도 연관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조직은 누가 피해를 받으면 그냥 피해를 받았나 보다, 나랑 상관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나왔던 어떤 교회에서 이제 교회 학교 한 선생님 때문에 고생을 한 때가 있었는데, 이분은 어느 날 예수님을 이제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을 그가 이제 탁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가 거짓인 줄 알고 있다가 이게 사실이라는 것이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이 세상이 뒤바뀌는 것과 같은 충격을 받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천국은 그냥 애들 얘기인 것 같고 그런 줄 알았더니 천국이 진짜 실제하고, 그럼 그 천국 어떻게 가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간다는 사실이 확 믿어지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니까요, 이분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굉장히 뜨거운 분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뜨거운 신앙도 좋은데 차곡차곡 신앙을 하면서 이제 체계적인 신앙 훈련을 받고 잘 다져져 가지고, 그리고 이제 딱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은 좋겠는데, 사도 바울처럼 이제 아라비아 광야 나가서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나니까 이게 자기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찾게 되다가, 마침 아이들을 좋아하니까, 자기가 아이를 좋아한 거예요. 아이가 없었는데 아이를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이참에 주일학교 애들을 내가 이렇게 선생님으로 봉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교회학교 선생님이 매년 부족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학교 선생님 매년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네, 교회학교 선생님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선생님으로 또 이분을 그냥 열정 있고 하나님 만남 체험 확실하고, 이러니까 이분을 선생님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선생님이기는 선생님인데 신앙에 대한 이 깊이가 없잖아요. 성경에 대한 균형 잡힌 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열정만 앞서가지고 무슨 일만 있으면 치우치는 거예요. 잘 될 때는 뭐 어쩔 줄 몰라서 좋아하는데 뭐 좀 문제가 있으면 막 기분 나빠하고 막 불평을 쏟아내고 막 이러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그 부서 전체가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늘 주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그분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분 오늘 표정이 어떤가? 마음이 좋은가? 오늘 인생이 별로 안 좋아요. 큰일 났다. 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주님이 뭘 원하시고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그 인상을 안색을 살펴야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죠. 나중에는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선생님의 이 수준이 자질이 어때야 되는지 교회적으로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그런 분들이 선생님이 되면 되겠느냐? 막 이런 이 말들이 일어나면서 모든 선생님들을 교회 학교에서 평가를 해라. 이래가지고 멀쩡하게 있던 선생님들이 평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한 사람의 문제는 자신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합니까? 교회는 서로에게 깊이 영향을 주고받는 유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나 한 사람의 행동이고 태도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하게 되면 결국 다른 사람들이나 심지어 공동체 전체에 큰 고통을 가져다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고 세워가시고 살아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그런 문제는 한 사람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져요. 세상 같으면 그냥 그 사람 내쫓고 끝내버리면 돼요. 뭐 속상할 것도 없어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못해요.
그 사람을 쫓아내도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걸 한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의 짐들을 짊어지고 다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게 되고 계속적으로 이런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일깨워 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각 조직 세포이고 서로 긴밀한 영향을 주고 동시에 각 지체의 부분이 되어져서 연결되어진 부분들로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손가락이 손바닥에 붙어 있고 손바닥이 팔에 붙어 있고 팔이 몸통에 붙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지체마다 다 연결되어져 가지고 붙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주목해 보아야 하는 은사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이미 앞에서 우리 한 사람이 꼭 필요한 존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필요한 사람이다. 여태까지 이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일깨워줬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은사가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은 가치적인 의미에서 가치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온몸의 지체들이 모두 필요하고 그래서 소중하지만 우리 신체에 있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관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없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없으면 너무너무 힘들고 꼭 있어야 되는데 부득이한 상황에 없는 경우 그래도 살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없으면 죽는, 없으면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기관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그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일컫는 것이 있는데 28절을 보게 되면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뒤에 것들은 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첫 번째로 꼽히는 은사는 뭐냐면은 사도입니다. 사도 직분이기도 하죠. 이 사도의 직분은 12명에게 주신 것인데 주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아서 직접 배우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사도.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이 무슨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면은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고 누군가를 죽은 사람을 살리러 갈 때도 사도들만 데리고 가시는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요, 은밀한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3년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사도인 것이죠.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주님이 뜻하신 일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뜻을 너무 잘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 사도들이 예수님의 뜻을 그대로 가르쳐 주니까 그 뜻을 그대로 배워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어주면서 먹고 같이 교제하는 이런 그 교회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사도들의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직분은 무엇이냐면 사도의 직분이에요. 사도의 직분. 물론 이제 지나간 직분이죠. 이 사도들의 직분,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두 번째 강조된 직분은 뭐냐면 선지자의 직분이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서 앞으로 있게 될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이었습니다. 그 길로 가면 망합니다, 여러분. 이 길로 가면은 망합니다. 지금 멈추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외쳤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사람들이 듣든 듣지 않든 하나님께서 계시와 환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전달하는 거예요. 에스겔서도 나오지만 내가 보았는데 전달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 핏값을 에스겔 선지자에게서 찾는다 그랬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듣고 회개하지 않고 그 길로 가다가 망하면 그 사람 책임이고, 저 사람 저렇게 해도 저거 그냥 안 변할 것 같아. 그리고 내 입을 막고 있으면 그 핏값이 너에게로 갚아질 거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듣든 듣지 않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이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직분으로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교사의 직분이에요. 교사의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충실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좋은 교사죠.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대로 입맛대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으로 나누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교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사도, 선지자, 교사,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이 직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일들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중요하다 하는 직분인데 중요한 직분이 딱 다 같이 공통적으로 연결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가르치고 연구하는 그것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곳이 된다고 한다면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였는데 하나님 없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이성과 합리를 쫓아서 행하여,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그 뜻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곳이 되면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이 벌어지는 곳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그러기에 깊이 기도하고 늘 겸손히 말씀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기꺼이 순종하면서 행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교회의 능력을 비로소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깊이 기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뜻을 좀 속 시원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 앞에 서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여다보고, 제가 새벽 말씀을 전하고 또 새벽이든 언제든 말씀을 전하지만은요, 저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립니다. 기도하면서 뭐합니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셔서 뭘 주시고 복 주시고 우리 애들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죽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죽어져야 되는 것이고, 살려야 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고 기꺼이 순종하면서 행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양중학교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잖아요. 진정한 교회. 이름표 붙이고 십자가 붙였다고 교회가 아니라 정말 데살로니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처럼 그와 같아야 되는 거죠. 오늘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은요, 그리고 따라오는 그 다음에 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28절 하반절 읽으신 그 부분을 보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서로 돕는 은사가 있다 그래요. 서로 돕는 은사. 이것은 봉사하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은사인데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은사죠. 이 은사는 교회를 더 풍성하게 하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은사는요, 생명력을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도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고, 여러분 그래야 교회의 본질을 유지할 수 있고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이루면 생명 끊어지는 거랑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해나가면서 여러분 바깥으로 무슨 일들이 벌어집니까? 더 건강해지고 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은사들이 필요로 한데, 그 첫 번째 은사가 뭐냐면 돕는 은사라는 거예요. 이러한 은사는 도와주는 거죠. 도와가는 거죠. 교회 건물을 돌아보고 깨끗하게 하고 정리하고 수리하고 장식하고 차량을 통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다른 봉사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찾아가 신방하고 새로운 가족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주고, 이게 다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돕는 은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돕는 은사. 여러분 이렇게 돕는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교회, 풍성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 가니까 정말 풍성하더라. 막 그냥 서로 도와주려고 그래요. 서로 도와주려고. 그 교회 가니까 진짜 사랑이 넘치대. 어느 교회를 가면은요, 없어요. 돕는 사람이 없어요. 그 교회를 가도 쌩쌩하대. 아주 그냥 찬바람이 획획 불어. 여러분 이런 교회도 있듯이, 그러니까 돕는 은사들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게 되는 거죠. 이 은사를 가진 분들은요, 에베소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게,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돕는 은사를 사용하는 거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짐을 지는 것, 돕는 은사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도와줄게. 애들 그렇게 보기 힘드는데 내가 봐줄게. 주의 일해, 주의 일. 내가 해줄 때 내가 그거는 해줄 수 있으니까, 내가 이거는 해줄 수 있으니까 그거 해. 주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해. 이렇게 서로 도와주게 될 때요, 너무나도 놀랍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은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다스리는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주님을 위한 일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서 보여주고 앞서 보여주는 지도력의 은사.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바른 길 기도하면서 이 길이 바른 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마치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저를 따라오세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앞서 걸어가면서 이끌어가는 이런 그 지도력을 보이는 은사가 교회를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은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 3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그것이 어떤 은사라 할지라도 모두가 같은 은사를 가질 수가 없고 또 같을 필요도 없고 또 더 나아가서 같아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은사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다른 사람 가지고 있는 은사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어요. 다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만 가르치는 은사가 여러분 영적인 생명과 연관된 은사이기 때문에 존재적으로 중요하지만 말씀만 가르치는 것을 가지고는 교회가 풍성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맨날 돌아가면서 설교만 해요. 그 교회는 풍성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아름다움을 보여야 되면 손과 발이 되어져 부지런히 섬기고 누군가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아름다워지는데, 생명력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는 모르지만 아름다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다 다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달라. 다른 게 맞는 거예요. 같으면은 안 돼요. 그죠? 팔만 10개 있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다 달라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 양손이 있어야 되고 손가락이 10개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꼭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 심장은요 뭐 예쁘게 장식할 필요가 없어요. 심장 누가 예쁘게 거기다가 여러분 거기에 스탠드 박았는데 거기다가 아주 화려한 스탠드를 박았어. 여러분 그거 자랑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심장에 뭐가 있든 그 뭐가 보이지도 않는 거고. 정말 중요하지만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머리, 뭐 옷 이런 데다가 예쁜 장식을 할 때 더 아름다워지고 화려한 것처럼 여러분 중요한 은사들이 있지만 돕는 은사, 또 여러 사람들을 그렇게 지도하고 이끌어가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서로 어울릴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안양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불러주셨어요. 교회를 완전하게 불러주셨고요. 여러분 구역도 완전하게 부르셨어요. 구역은 아닌 것 같아요. 아유 저 집사님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지식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분이 꼭 필요해서 우리 구역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그것을 찾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여정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 아름답고 서로 도와가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 그분이 가지고 있기에 그분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분의 부족한 부분 내가 가지고 있기에 그분을 도와가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아름답게 그 서로가 되어져 갈 때 완전한 존재가 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서로를 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도와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돕는 거예요. 부지런히 도와주시면은요 풍성해져서 그것이 나에게 풍성한 것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면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이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교회. 주변에서 우리 안양중학교를 볼 때 이야 안양중학교에는 참 저렇게 풍성해. 저렇게 돕는 사람들이 많아. 야 저렇게 헌신적으로 저렇게 주님을 섬겨. 얼마나 여러분 반짝반짝 빛납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교회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